2021년 12월 2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칭호를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시죠. 세상을 시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제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창조, 곧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자기 옷을 씻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죄악에 동참하는 자들, 곧 악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이미 언급한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를 강조하므로 이 말씀이 요한의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과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언급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 구약의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심으로 요한의 환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이자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핍박받고 유혹받는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은 자들이 속히 주님의 구원 앞으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죠. 요한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것은 바로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진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그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관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순간 요한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임을 말해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오늘 주님은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설명한 대로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악을 씻어 깨끗케 하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옷을 빠는 행위죠. 본문에서 옷을 빠는 행위는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지만 매일의 삶을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삶을 바로잡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수정하고 있는지요? 오늘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묵상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한 계시록의 말씀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혹시 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나의 욕구대로 해석하고 갖다 맞추지는 않는지요?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순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을 전함으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선언이자 선포이죠. 이 선포는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말이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묵상의 여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날마다 나의 옷을 깨끗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